자,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들의 길은, 자, 원수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때때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저런 사람 심판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 내버려 둘까? 왜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정직하게 나가는데 우리는 조금 그렇고,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들 그 부분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네, 어려우세요. 그들의 마침은, 자,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자, 이거가 부러우신가요? 그렇죠. 그들의 인생은요, 땅에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을 해야도 상관없고, 그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도, 경쟁해서 그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취했어요. 그런데 내가 취한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망하는 거예요. 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착취하면 된다. 라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리대금처럼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한 분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저는 안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이 설교를 듣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좀 얘기한다면, 그분은 우리나라의 2%에 들 정도로 큰 부자래요. 네,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그런데 저희 보고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도와달라. 네, 그러면서 계속 세를 올려야 되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래요. 우리가 더 부자예요. 네, 아멘이죠. 네, 네. 그럼 그분의 삶이 행복해 보인가요? 저는 그분을 딱 봤을 때 정말 부귀영화를 다 얻는 것 같이 보여져요. 우리나라에서 2% 제가 건너 들었는데 2%에 드는 그런 부자라는 거죠. 저쪽에 어디에 몇만 평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굉장한 부자래요. 이 건물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도와달라. 얼마나 가난해요. 새 살고 있는 우리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움켜쥐면서 막 악착같이 세입자들한테 인색할까요? 좀 너그러울까요? 그 성품이 어떨까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정말 눈물의 돈을 막 착취해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저 돈 어떻게 하고 갈까요? 죽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분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죠.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갈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안타깝지요. 그분이 부러울까요? 그분을 만났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면 그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이 벌었던 그 돈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분과 같이 똑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항상 불행할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해버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가난한 사람한테 구걸하는 저 사람이 더 가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4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를 못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치면 은혜줄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줄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췄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호흡이 멈췄어요. 어떨까요?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간다. 그렇다면 너가 지금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지요. 기도줄을 놓친 사람은 은혜줄을 놓치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기도줄을 놓쳤으니까. 왜 지금 현재 허덕거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왜 지금 현재 비실비실거리고 힘겨워요? 영의 양식 말씀을 먹지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삐쩍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훅 하고 불어버리니까 끄당 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요,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거가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고 힘써 보세요.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네, 참 많이 힘겨운 그런 상황이 있죠. 네, 자녀도 아내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인생도 다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게 있어요. 뭘 쫓아가다가? 돈 쫓아가다가. 다른 말로요, 세상신 쫓아가다가. 뭐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반대로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게끔 우리를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아이들 보면은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 집이 가난해도 단칸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어떤 간증을 들었었는데 엄마가 폐병이, 그러니까 이게 한 6.25 전쟁 때 그때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고 그러한 시즌인데, 근데 엄마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있었는데 딸아이가 2명인가 3명인가 있었어요. 3명이었다. 3명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맛있게 먹이고, 그렇게 하고는 또 엄마가 갖고 있는 조그만 푼돈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쁜 옷을 입혀준 거예요. 마지막 선물인 거예요. 이제 엄마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히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 빠빠이, 우리 고아원 갈게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그 말이 쟁쟁거리는데 눈물이 나와서 그 장면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 이렇게 서 계셨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딸들이 3명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막 하소연하더래요. 엄마, 나는 피토하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좋아요. 엄마하고 같이만 살게 해주세요. 그냥 엄마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엄마 나를 가게끔 하지 말아주세요.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엄마 이 옷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 그냥 피토하는 거 내가 닦아주고 엄마가 이렇게 아파도 나는 괜찮아요.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 옆에 있던 목사님도 울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이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 아빠가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면 잠시 나그네 인생이에요. 길면 80, 100, 120살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혹은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빠와 함께.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 땅 가운데 미련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걸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 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이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건축을 짓는 그런 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직원이었는데 평생을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예, 건축 막 짓고 뚝딱뚝딱 하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건축 사장이 볼 때 이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는 퇴직하는 때가 되어져서 뭔가를 좀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뭘 좀 선물할까? 이제 얼마 후면 이제 퇴직을 하는데, 이분이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선물할까 이러다가 이제 이 건축가인 이 주인이 이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하는 집을 이곳에다가 만들라고. 재료는 마음껏 쓰고, 예. 그리고 원하는 집을 마음껏 만들으라고. 어떤 집이든 몇 층이든 건물을 만들어도 좋고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거를 해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제 내일 모레 나는 퇴직하는데 평생을 부려먹고 마지막까지 부려먹네? 진짜 못됐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때까지는 충성되게 일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인이 마지막에 이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 직원은 주인 진짜 나쁘다. 마지막까지 나를 그냥 다 간쓸게 다 빼먹으려고 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건물을 이제 짓는 거죠. 뚝딱뚝딱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렇죠. 대충 지었어요. 대충 짓고 그냥 날름으로 대충 지었어요. 그냥 뚝딱. 어떤 집이든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조그만 집을 짓든지 개집을 짓든지 어떤 집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뚝딱뚝딱 해서 대충 그냥 쿡박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인한테 간 거죠. 주인한테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건축가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조그만 집을 하나 딱 지었어요. 했더니 그 선물이 마지막 선물입니다. 평생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직원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미 퇴직금에 다 줬는데 이거는 보너스로 더 주는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줬어요. 자, 그 직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 보고 이거 날름으로 지었는데 보수공사가 더 힘들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죠. 이 맡기시는 이것 갖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건물을 지어라.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부는 한 집에서 안 산다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각자 심은 거래요. 각자. 내가 심은 대로 나의 집이래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심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도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 나라의 집도 그대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부실한 집을 지었던 그 직원처럼 대충 그냥 성의만 그냥 모양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렇게 못하겠죠. 내가 살 집인데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고인 거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만 심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진짜 나쁘다. 나한테 간에 이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물질 훈련을 받는다? 저는 그런 마음을 심는다고 그랬죠. 심는 거예요. 때때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 선교 헌금 할 수 있을까요? 개척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개척교회는 코로나 때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가,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가 참 많아요. 선교사님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섬길 때에 몇백만 원을 섬겨요. 최소한 300만 원, 좀 채하면은 100만 원, 혹은 1000단위로도 500만 원, 1000단위 이렇게 섬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갖고 그거 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 안 무너졌네요. 자립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선교사님들을 계속 섬기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정말 자비량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계속 헌금해 주시고 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이러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모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비량으로 하지 않고 다른 교회처럼 하면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가 자립이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 자체가 다른 데를 섬기는 거는커녕 우리 교회 자체가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평생 이 모드로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는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는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목숨 걸면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저는 같은 상급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중보하는 자나, 예, 거기에 가서 직접 싸우는 자나 전리품은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섬기고 심고 그리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집도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도 지금 아름답게 견고하게 지금 풍성하게 부유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드로 저희는 평생 갈 거예요. 왜요?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교회만 겨우 자립하자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런 모드로 계속 풍성하게, 예, 풍성하게 계속 주님의 사랑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글로벌 파이어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조금 힘겹고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요 프로테지로 계산을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주 앞에 드린 거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해요. 그럼 몇 프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프로테지로 해요. 프로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는 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또 이제 물질 훈련을 제가 지금 새롭게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검은 돈이라고 표현하는데 검은 돈을 가지고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검은 돈이 뭘까요? 물질 갖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저희가 순수한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롱런하기 위해서 그 부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저희가 받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혹은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예전엔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험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거 갖고 시험 들어가고 뒤에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받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헌금은 정말 눈물로 받았어요. 귀하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이드베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어떤 아이들과 이런 지금 물질이 많이 필요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염이 왔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제가 듣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제가 조금 그 경계선을 조금 이렇게 조금 넓혔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물질이 있어요. 받았을 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돈은 저는 바로 흘려보내요. 이렇게 바로 그냥 전액을. 그냥 저는 물질의 통로니까 전액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다 흘려보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도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예. 이러면서 했는데 많은 것을 더 많이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게 나아가는 그런 물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했을 때는 물질이 요만큼만 필요해요. 그럼 물질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별로 안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는 물질의 통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많이 심어요. 제가 지금 3억을 심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저한테 3억을 심었대요. 근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3억을 심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심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과거에 3억을 정말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가 3억을 심었다. 언제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심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물질련을 새롭게 받을 건데 10억, 100억 단위로 너가 물질련을 새롭게 받아야 된다. 처음 받는 것처럼 물질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질련을 받겠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물질이 우리 교회만의 그 헌금으로는 우리는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을 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물질의 통로로서 이게 많이 받았는데 많이 흘러가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써야 될 이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내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비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물질이 풍요로워지죠. 그러면 바로 타락해버려요. 바로 타락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기면 바로 타락합니다. 물질 갖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물질 갖고 내가 먹고 내가 살기에 너무나도 남으니까 그때부터는 죄 짓는 데에 내 배 채우는 데에 마지막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죄 짓는 데에 돈을 다 투자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물질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물질이 사해바다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요 내 배로 가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어져요. 내가 사고 싶은 명품에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그것 가운데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그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 죄 짓는 데에 돈을 다 쓰게 되어집니다. 돈 없으면 죄 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돈이요. 그들의 신은 세상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물질 때문에 별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요? 물질은 종이 되라고, 물질의 종이 되라고 나를 물질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물질의 종입니다. 세상의 신의 노예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 사명, 하나님의 사업가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아는 자는요, 물질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물질이 다 흘러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써야 될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물질을 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지경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10,000원을 심었더니 10,000원 단위가 오더라고요. 10만 원을 심었더니 10만 단위 와요. 100만
100만 원 단위로 심었더니 100만 원이 와요. 1000만 원 단위로 심었더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억 단위로 심었더니 이제는 억 단위로 오더라고요. 가평도 보세요. 억 단위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제가 억 단위로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억 단위로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10억 단위, 100억 단위로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돈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100억이 뭐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경이에요? 광이에요? 뭐예요? 그것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심었으니까 이게 쌓여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10억 단위로 심어라, 100억 단위로 심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이제 물질이 10억 단위로, 100억 단위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000만 원이 저한테 온다고 해도 그것이요, 1000만 원이잖아요. 별로 그게 크게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져요. 억 단위가 지금 제가 이렇게 심었었잖아요. 그리고 억 단위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 단위도 별로 그렇게 좀 그거는 조금, 예, 한 1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로 조금 느껴져요. 억 단위가 10만 원 혹은 100만 원. 근데 1000만 원 정도는 저한테는 약간 1000원 같은 느낌? 혹은 뭐 10만 원 같은, 뭐 만 원 같은 그런 느낌? 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그릇이.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아닌데 저를 그렇게 통로로 쓰시니까, 통로가, 예, 뭐 1000만 원 단위의 통로인데 1000만 원 돈이 흘러가니까 당연하게 그냥 그것이 별로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10억 하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에 저는 억 단위도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니까, 주님 저 아직 억 단위로 안 심었는데요. 근데 너가 이미 예전에 3억을 너가 심었다. 내가 그걸 받았다. 너는 지금 현재 억 단위의 그 물질의 통로다. 이제는 10억, 100억 그 단위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학교를 주시려나? 할렐루야. 뭐 교회 건물을 주시려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갔는데 이제 식사 자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앞에 계신 목사님이 지금 저한테 자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건물이 있는데, 학교 건물이 있는데 그 학교 건물은 얼마면 사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거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주시려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할렐루야. 알아봐 주세요. 이랬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믿음을 그냥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뭐 우리가 돈이 있어서 뭐 알아봤나요, 지금까지? 우선은 땅을 받는 거예요. 예, 우선은 요리고성을 돌듯이 그냥 받는 거예요. 요리고성을. 그리고 외치는 거죠.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쪽으로 막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막 학교 건물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싸고 이것만 있으면 살 수가 있고 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지금 현재 돈 없습니다. 근데 알아봐 주세요, 목사님. 저 지금 현재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훈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이러한 거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네. 왜요? 물질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는 나 힘들라고 하시는 걸까요? 나 고통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건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종이 되라고 나한테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통치하고 다스려라.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런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나아가신 분들은 다 잘 됐지 안 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물질 훈련을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물질의 종이더라고요. 물질의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절대로 안 맡기십니다. 안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왜 맡기실까요?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치하라고 했는데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바다가 되어져서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죄 짓는 데 돈을 쓰고 자기의 멸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신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죄 짓는데 앞장서서 그냥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줘봤더니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아프겠지요. 여러분들한테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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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업가는요, 먼저 물질이 주인인지 돈이 같은 말이죠?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먼저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왜요? 물건을 주시려고.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는지 물건을 다스리는지 그걸 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까 그 직원처럼 와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이 땅 가운데서 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좀 이렇게 생색 좀 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물질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정말 힘겹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아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건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 자신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잔고 부족?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이 대신 샀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은행장이라면서요. 은행장 딸이라면서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행장 딸인데 갑자기 잔고가 앵꼬가 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인데 이게 뭡니까? 그때가 아마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정말 이게 한 푼도 없더라고요. 15,000원이 17,000원인가 나왔는데 17,500원인가 나왔는데 내 잔고에는 15,000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행장 딸이 이게 뭡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물질 달라고 막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그 금액을 주시더라고요. 정확한 그 금액. 거기에 10,000원 더 주셔도 좋을 텐데 혹은 공 하나 더 붙여서 주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딱 그 금액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질 주셔야죠.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양한 까마귀들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질이 만약에 방금처럼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요동함이 없어요. 지금 억 단위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별로 마음에 막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신다. 그럼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이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정체성.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조심스럽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흘러갔어요. 본론은 다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태아가 있어요. 그리고 응애응애 영적인 아가가 있어요. 영적인 청년이 있고요.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만년 영적인 태아예요. 만년 영적인 아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도 맨날 저 등치가 어디 갔지? 등치가 저렇게 큰데 지금도 엄마 엄마 이러면서 우유 주세요 우유 이러면 진짜 마음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내 뱃속으로 들어가겠대.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안 나오겠대. 그럼 어떻게 할래요? 죽는 거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해산할 때가 됐는데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안 나오면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안 자라면, 안 나오면. 그러면 정말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영적인 아가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렇죠. 불행한 거예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날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줘야 되고 나를 막 인고 보호해줘야 되고 나를 물에서 건져내줘야 되고 나를 케어해줘야 되고 나를 계속 데리고 다녀줘야 되고 나를 먹여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징징거리는 애가 계속 달라붙으면 형제님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냥 발로 차버리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발로 뻥 차고 행복해요. 그렇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아가라고 한다면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아가로 평생 살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영적인 아가로 멈추고 싶으세요? 영적인 아가를 좀 더 누리고 싶으세요? 영적인 아가로 내가 좀 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갖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에서 성장해야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많이 힘들어했고 또 이제 가족 중에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랬는데 자 영적으로 상대편이 영적으로 아가였어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아가에서 지금 청년으로 가는 요 왔다 갔다 하는 좀 이런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한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점점
죽어야 돼요. 내 영이 죽어야 돼요. 내 영이 무감각증에 걸려야 돼요. 내 영이 잠자야 돼요. 기도주를 놓치겠죠. 나름대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땅에 헛도는 그런 기도겠죠. 파워풀한 기도가 아니겠죠. 예, 기도는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기도 3시간, 기도 5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출석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올라간다? 아니거든요. 우선은 기도하는 훈련을 드리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양이거든요. 양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질로 가야 돼요. 기도의 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 그 올라가는 기도가 실제 기도의 양이에요. 그것이 실제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영이 지금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데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헛도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죠. 기도가 힘이 없는 기도죠. 나름대로 기도하니까 호흡은 겨우겨우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공호흡처럼. 예, 겨우겨우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힘이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계속 낮춰지고 내 영이 계속 잠자거나 죽으면 그럼 상대편 배우자하고 내 영이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러면 이 배우자가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데 내가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이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걸 얘기해줘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것을 오케이 해서 그래요. 왜요? 이건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다운되는 거는 뭐 하면 돼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계속 배우자가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어처럼 역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편해요? 그렇죠. 이거 안 하고 힘을 딱 빼버리면 이게 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다른 말로요,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편한 길로 가겠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만년 영적인 태아, 영적인 아가에서 벗어나서요, 성장하셔야 돼요. 예, 영적인 아가에서 영적 청년으로 딱 성장하는 첫 관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요, 군대 입대하는 거예요. 군대 입대하는 것은 훈련장 가운데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이제 그 민간인의 때를 빼는 작업, 그 훈련하는 그 잠깐의 작업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계속 훈련생으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이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민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네, 나는 주의 종이다. 네,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의 군사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영적인 만년 아간 거죠. 이런 영적인 아가가 가면 교회에 문란이 일어나는 거고 힘겨워지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가 딱 끼면 어려워지는 거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포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겨운 거예요. 아가는 아가짓해도 이뻐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 나이는 꽤 먹었는데 여전히 태아짓하고 아가짓하면 참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그런데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저주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들든지 아니면 자라든지 뭔가 힘겨운 싸움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싸움이 있어요. 힘겨워요. 그렇죠? 역행에 가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호흡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만나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이것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딱 걸려가지고 호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왜요? 잠자고 있으니까. 영적인 무감각증 가운데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져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젖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요, 아프다, 호흡을 못해, 죽어같이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기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불가능해요. 1시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 근데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려면 최소한 3시간은 하셔야 돼요. 겨우 그 사명 감당하려면 2시간이에요. 겨우. 얻어 터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의 기도의 양이 있어요.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양이 안 된 사람은 기도의 질로 못 들어가요. 우선은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기반이 딱 잡힌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질로 들어가요. 기도의 질,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기도, 그거예요. 그 기도의 질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기도의 양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됐는데, 그런데 이제 혼적인 영역 가운데, 정신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성인아이 같이 영적인 아가들 있잖아요. 그런 아가들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순종 양육부터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좀 훈련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균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양만 채우겠다고 이렇게 하면 왜 기도하는지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매뉴얼 가장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 때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물질을 왜 벌어요? 왜 지장이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명확하게 딱 서셔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박히셔야 돼요. 우리가 왜 참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영적인 아가를 왜 사랑으로 품어 안아요? 왜 우리가 중보해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심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이 심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제가 심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헷갈리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나요? 정말 저는요, 돈 아껴요. 굉장히 아껴요. 네, 아껴요.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섬겨주는 그런 거 갖고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에다 채우면 저는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라고 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심는 거예요.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하고 50원 100원 모으고 그렇게 모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끼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식사를 사 먹는 거 보신 분 있나?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나 커피도 안 좋아하지만 나를 위해서 음료수 한 잔 먹는 거 보신 분 있나?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신 분 있나? 한번 보세요. 안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궁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비굴해서 나는 이것도 못 먹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현재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섬겨주시는 거로 너무 차고 넘쳐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섬겨주시는 여러 가지들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심는 거예요. 쪼들리면서 아니요,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예요. 통로기 때문에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계산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창고가 없다면 이렇게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울면서 심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없다면 정말 내가 시험 들어서 억지로 심었을 것 같아요. 정말 계산적이에요. 제가 실용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창고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심을 때 기쁨으로 심어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섬겼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막 쪼달리면서 그리고 또 막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심으려니까 약간 손이 떨렸어요. 오늘 심는데 좀 살짝 떨렸어요. 그러면서 저 돈이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돈인데 저 돈이면 그냥 궁색하게 안 지내도 되는 돈인데 저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마음이 살짝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현재 인색함의 영 가운데 마음이 쪼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심으면서 이렇게 쪼들리면서 벌벌 떨면서 심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10억, 100억을 지금 다뤄야 될 사람이 요거를 갖고 심었는데 그거 갖고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오늘.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뭘 그릴까요? 10억, 100억.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풍요로운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그걸 선포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부자예요. 네, 굉장히 부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독특하게 산대요. 굉장히 독특하게 산대요. 왜 독특하게 산다고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보고 독특하대요. 네. 나는 그냥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내가 영적인 아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자가 되지 않고요.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나야죠. 나를 만났을 때 행복해야죠. 나를 만났을 때 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죠.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하고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셔요. 예수님이 사셔야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이분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만년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합시다. 우리 크게, 예, 만년 어린 아가에서 탈피합시다. 아멘. 예, 영적 청년 됩시다. 아멘. 예, 아멘. 조금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나는 영적 청년이다. 나는 훈련 받는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을 받겠다. 제가 지금 현재 물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권위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받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 훈련 받는 분들이 계셔요. 같이 받으면요. 권위 아래 보호 가운데에서 덤으로 가는 게 있어요. 나 혼자 물질 훈련을 받으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물질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질 훈련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힘겨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이것이 여러분 혼자 물질 훈련을 받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것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건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주인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은 세상의 신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물질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았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죽어줘야, 나를 맞춰줘야 내가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영적 아가의 일을 탈피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